마라나타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걸어가고 계시지요.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요구하는 여행자의 삶을 살고, 요구가 생기면 반드시 불평과 원망이 생기지만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이 모든 관계가 풀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이다. 이제 이번 주일부터 3주 동안 호세아서를 가지고 설교할 텐데, 호세아서 전체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호세아서의 그런 키아준 구조를 보면 A 이렇게 하잖아요. A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부정한 아내이다. 부정한 아내다라는 것이고, 끝에 마지막 부분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부정한 자식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 처음과 마지막.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영적 음행과 우상숭배에 대한 책망이 또 앞뒤로 나오는 거죠. B와 B-이고, C는 정치적 부정과 타락 및 위선적인 제사에 대한 책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키아진 구조로 꼭 봐야 될 것은 제일 가운데 핵심이잖아요. 제일 가운데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았다, 그런 거죠.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분명히 초반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결국 북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고 멸망했잖아요. 남유다도 멸망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심판받았죠. 그런데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네, 이 호세아 2장 1절에 보면 이미 형제에게는 암미라하고 자매에게는 루하마라라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 1장에 보면 루하마라라 뜻은 뭐냐면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다. 로자가 들어서 부정사거든요. 그 다음에 아들은 로암미라라, 암미가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나중에 다시 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루하마라 하라, 암미라 하라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호세 2장 1절이죠. 근데 이게 로마서 9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바울이 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이 내 백성 아닌 자를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고 부르리라. 이거는 뭐냐면 호세아의 말씀을 그들이 인용한 거죠. 그 다음 로마서 9장 26절에도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한 말씀을 듣지 않았냐라고 그렇게 인용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끝까지 배신을 때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에는 사랑해서 내 백성 삼으신 거죠. 절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끈질긴 사랑은 어디를 통해 나타났죠? 네,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그들의 죄에 대한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셔서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거죠. 사실 죄만 용서해줘도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런데 죄 용서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은 거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들이 뭔가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선행을 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것이 그렇게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역했지만 하나님이 그 일방적으로 사랑을 베푸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백성 삼고 구원 삼은 거죠. 오늘 새벽에 그 얘기를 같이 나누다가 마음에 그런 큰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내가 너무나 많이 기대가 돼요. 그래서 이
호세아서에서 결국 하고자 하는 내용이 뭘까? 우리는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돌아보는 거죠. 이 대표적인 죄가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을 바알이 줬다고 생각하고 바알 숭배를 계속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은 뭐 바알을 숭배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했다고 나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의 바알 숭배와 똑같은 거죠. 우리는 이제 자칫하면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죄를 돌아보게 되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노래를 들어보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 사랑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게 바로 헤세드라는 거거든요. 헤세드. 많이 들어봤죠? 헤세드. 이렇게 히브리어로 이렇게 헤세드라고 그러는 건데 이거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신실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한 사랑. 언약을 한 번 했으면 깨지지 않는 거죠. 변함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이제 바로 헤세드인데 호세아에서는 헤세드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짧은 성경인데 호세아 2장 19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 때 영원히에요. 영원히 여기 들어있는 거잖아요.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장가들겠다. 너희들이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은총과 긍휼이 행해서 내가 장가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로 장가들겠다는 거죠.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6장 6절 호세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쉽게 말하면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인애를 원한다는 거죠. 그 인애는 뭔가 좀 이따 얘기해 볼게요. 호세아 10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이제 공의와 인애가 연결되는 거죠.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거니까 우리는 공의와 사랑을 별개로 보지만 같은 거죠. 호세아 12장 6절에서는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한마디로 인애란 뭘까요? 이거 이렇게 할게요. 헤세드는 하나님의 사랑을 묘사해주는 단어들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적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 그런 관계를 헤세드로 표현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는 늘 영원했습니다. 시편 146편에 주의 인자는 영원하다.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하잖아요.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데 반면에 에브라임과 사람들에 대한 헤세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이래서 이제 결국 우리들도 뭐예요? 그 헤세드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헤세드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한마디로 볼까요?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받은 사람으로서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들을 용서해 주는 것이 헤세드를 실천하는 거죠. 주기도문에서도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매일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를 하라는 건 뭐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우리 파송할 때마다 읽는 성경 있잖아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려 하시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파송해서 날마다 하기 원하시는 게 뭐예요? 죄 용서라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끝까지 죄를 짓고 배신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 모든 죄를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으며 해결하고 끝까지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내게 죄를 지은 사람, 나를 배신한 사람, 나를 어렵게 한 사람들을 끝까지 품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이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고 경험해야 될 내용이고 실천해야 될 내용이라는 거죠. 우리 이제 3주 동안
이 호세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한번 빠져 봅시다. 할렐루야.